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더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하였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해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늘 제자들이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큰 힘이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만나 주셨고 또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또 고넬료에게도 만나 주셨고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을 만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44절에서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것과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역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살아계실 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과 또 평소에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49절입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국이나 뉴질랜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강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 주님이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두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셔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